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큰 사건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사건 안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짐을 통해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2살 된 어린 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12세 된 이 야이로의 딸은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병을 맞이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는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죠. 손 쓸 수도 없이 주님이 가시는 동안에 이 아이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12년 된 이 여인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고 있듯이 12년 동안 그 병과 싸웠던 한 여인이 그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둘 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리다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을 치료한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시달리는 12세 된 소녀와 또 12년 된 여인의 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어린 소녀의 병은 아버지가 대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당시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사회적 명망이 있고 또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하고 자기 집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야이로를 보게 돼요. 자, 반면에 12년 된 이 여인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몰래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리고 그 결과 나음을 얻는 그러한 두 가지 사건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하도 많은 인파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오셨느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가버나움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때 성경은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무리는 주님을 애워쌌는데 서로 밀려갈 정도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이,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불치의 병이 나아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첫째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병든 여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병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성경은 혈류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혈류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여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혈류증은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또 성경의 율법에 모세오경에는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돼요. 성전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나아갈 수 없고 공중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고 또 심하면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하는 그런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혈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데,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니까 부정한 상태로 12년을 이렇게 지냈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격리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이 무슨 물건을 만지든지 무슨 사람과 접촉하면 그 물건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 사회에서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와 격리가 되고 부정한 자로 불결한 자로 취급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 여인이 12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말이 12년이지 그 병을 앓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처한 상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봐요. 정말 12년간이나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참상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증상을 묘사하고 있는 듯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병을 앓고 있지요. 사람들은 불치의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오래된 병자예요. 12년 된 혈류증 앓는 여자같이 우리도 죄의 병에, 그 불치의 병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예요. 날 때부터 병자, 죄의 병이었죠. 사람들은 죄의 병으로 앓다가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병은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 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그 병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 병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운생이다라고 보죠.
자, 이러한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며 그 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이 여자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지했던 것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12년간이나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찾아다닐 때마다 그 의사에게 소망을 걸었을 것이, 이 의사는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이 컸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이 고쳐줄 줄 알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더 절망의 결과를 이 여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아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더구나 그 여인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믿고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병을 고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비했어요. 그녀의 많은 재산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사에 의하여 많은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많은 치료 가운데 괴로움은 더해갔고 결국 자신의 많은 재산이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26절에 보면은 아무 효염도 없었다라고 하는 실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이지만 이 여인의 병은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많은 의사가 동원되고 많은 시간 동안 그 치료의 시간이 소요되어도 많은 괴로움을 남길 뿐이었고 많은 재산의 손실에 비하여 그 결과는 너무나 많은 허무와 실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더구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 갔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해. 자, 그녀의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많은 의사, 많은 치료의 결과로 왔던 후유증, 부작용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12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많은 재산을 허비해서라도 고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그 여인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고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의술이 자신의 가진 재물이 자기 생의 의지가 혈류병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많은 의사가 동원되고 많은 치료가 병행되고 많은 재물이 쓰여도 많은 기대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에 이 혈류병자인 이 여인이 몸을
안식의 피난처가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없었다 그 말이에요. 12년 동안 세상을 찾아다니고 12년 동안 세상의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의지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여인의 안식처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문제가 동일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헤맵니다.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죄를 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갔을 때,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자기라는 존재의 무능한 한계 상황 앞에 직면할 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누가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이 이 여인에게 열렸어요. 자, 이것이 그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 첫째는 듣는 믿음이었어요. 듣는 믿음. 자, 우리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듣고라고 했어요. 자,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 자, 그 전까지는 수많은 의사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의사가 용하더라, 그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세상을 헤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들려온 소문이 누구의 소문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원이죠. 그렇다면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 자, 이 여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무슨 소식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소문을 저가 들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주님의 소문을 저가 들은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고 공적인 모임에 나갈 수가 없고 외로이 그 집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무슨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의 이러한 소문이 그 여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는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되고, 벙어리도 말할 수 있는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는 그러한 주님의 치료의 소문, 주님의 기적의 소문을 저가 듣게 됐다. 어떠한 불치의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저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에게
내가 주님만 만나면 주님을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이 여인에게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병든 자의 의사로 왔죠.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는 길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침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듣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했죠. 누구의 뒤로 왔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뒤로 왔다. 누구에게 왔다는 말입니까? 예수께 오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택자가 분명해.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예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의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에게 왔어요.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침받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에서 정한 여인으로 편히 쉼을 얻기 위하여 예수에게 왔어요. 이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손을 대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27절에 보니까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침받음에 있어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주님의 옷을 만져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신앙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산이 필요 없고 그냥 신앙의 그 길을 이 여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여인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12년간의 혈루증은 그 여인에게는 실로 무섭고 캄캄한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내가 이 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 된다. 이런 소원의 발로가 주님에게 왔고 그 주님의 옷을 그 여인이 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의 부분은 옷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옷술. 이 옷술을 히브리어로 찌찌뜨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에 겉옷 옷단귀에 만든 매듭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거의 직사각형의 옷에 사람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겉옷을 늘어뜨리죠. 그 옷 양 네 귀퉁이에는 술을 달아요. 술.
반드시 술을 달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술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옷의 끝에다가 술을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방종의 길을 걸어갈 때 술을 볼 때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옷단 끝에 술을 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찌찌뜨라고 하는 옷술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고 걸을 때 손이나 발, 몸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을 스칠 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애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옷단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투 모서리에 단 찌찌뜨라고 하는 그 매듭을 만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2년 동안 그녀를 아프게 했던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단 매듭을 만졌는데 그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녀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자, 그 여인의 부정을 누가 가져갑니까? 주님이 대신 가져간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 정말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여인의 부정을, 그 불결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실상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혈루병 환자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평생의 부정과 불결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여인의 부정을 안고 그 여인의 불결을 안고 그 여인의 곤고를 갖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의 부정을 대신 담당하신 결과 이 여인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대신 지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예요. 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무리 가운데로 불러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 출입이 금지된 여인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병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여인을 주님은 무리 가운데로 불러냈어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 불러내었습니까? 바로 혈류병의 자리에서, 부정한 자의 자리에서, 고통과 비참한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냈어요. 주님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치료의 자리로, 정한 자의 자리로 이 여인을 주님이 불러내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을 통하여 이제 죄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당하고 저 부정한 자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당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이 여인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절망과 사망에 놓인 죄인들을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곳이, 이 여인에게는 자유가 왔지요. 그 고통스럽고 정말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이제 이 여인은 그 부정한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불러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돼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스스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정말 중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얻으면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이 여인이 스스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을 모든 무리 가운데 불러내서 모든 무리에게 이 여인이 혈류병에서 나았음을 알리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그 불치의 병 때문에 고생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여인, 정한 여인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의도에 그 여인을 불러내서 고백하게 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르시는 칭호가 뭡니까? 딸이라고 해요. 딸아,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내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그 고통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병에서 놓여 어떻게 해요?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이제 혈뇨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님을 통해서 선언받게 됩니다. 또 하나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새 인생의 삶을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역사였다고 하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앞길은 평안의 길을 가라. 바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언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불쌍한 인생들이, 그 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제도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이 세상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죄를, 세상은 우리의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들었죠. 그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된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의 병 때문에 참으로 절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이 복음의 주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의 칭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가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